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영상 묵상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오신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에 풍성히 임하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보면은 교리적인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교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 죄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종말이란 무엇인가,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그 교리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내용들이 다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자,
예수님의 행실을 본받자.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가신 모습을 하나하나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이렇게 살자. 이것이 전체적인 이 책의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맨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 겸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한 시간입니다. 순종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뜻이 아닌 나보다 더 큰 뜻에 따르는 것, 내 뜻이 아닌 나보다 더 큰 뜻에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내 뜻, 내 의지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큰 뜻, 나보다 더 큰 생각, 나보다 더 큰 의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궁극적인 뜻, 궁극적인 생각, 궁극적인 의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뭐냐면, 이렇게 누구나 내 뜻, 내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어제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순종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겸손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겸손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스스로 낮아집니다. 그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 그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 낮아지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높은 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겸손의 반대가 교만인데, 교만한 사람은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 뜻,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옆으로 비껴서시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왜 어려운가?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 알지요? 그런데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캠피스는 진정으로 겸손해야만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겸손을 가르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책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쭉 살아보면 순종에는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방금 함께 말씀 나눈 겸손한 순종이 있어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순종과 비슷해 보이는데 더 큰 뜻을 따르긴 따르는데 순종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이 아니라 강요된 복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강요된 복종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강요된 복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뜻과 상관없어요. 내가 싫어도 해야만 해요. 이것은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아주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Stay home, 집에 있어라.
나보다 더 큰 뜻, 주정부, 연방정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집에 있으라는 이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 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처음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째입니다. 점점 어떤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냐면 모두들 답답해합니다. 두 달째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다들 나가시고 싶으세요. 그리고 너무 불편합니다. 이 마트에 가는 것도 불편하고요. 도대체 생활이 불편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답답해하시고 불편해하시고 여기까지만 느끼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죄송합니다만 호사스러운 삶이세요.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신 분들 너무 힘들어졌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파산 직전이시고 지금 파산에 계신 그러한 사업체도 벌써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 미국의 이 레이오프 당한 실업자가 지금 수천만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저항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집에 못 있겠다고 데모가 벌어집니다. 답답해서 못 있겠다. 이러다가 사업이 망하니까 굶어 죽겠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적지 않은 주정부 물리적인 힘으로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작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으려면 싫든 좋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강요된 복종이에요. 이 강요된 복종이 왜 통하는가? 누구나 강요당하고 싶지 않아요. 내 뜻 누구나 굽히고 싶지 않아요. 물리적인 힘으로는 더더욱이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 사회에서는 통합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강요된 복종이 통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강요된 복종을 통하게 합니다. 이 사회의 질서를 잡아가고 움직이는 거 법이라고 부르지요. 법의 정신,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하는 거, 물론 자발적인 거 좋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바로 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합니다. 즉, 우리가 사회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겸손한 순종이 아니라 강요된 복종이 의외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요된 복종의 그 원동력은 바로 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믿음에 있어도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이 세계에서 순종에 있어서도 두 가지예요. 겸손한 순종이 있습니다. 겸손한 순종은 기꺼이 나 자신을 내가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과 주님 생각과 주님 의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대예배 때 예화로 들었던 최인호 작가분의 엿가락 기도처럼 나는 엿판 위에 엿가락입니다. 엿장수 주님께서 나를 엿치기를 하시든지 나를 자르시든지 엿장수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참 이 표현은 아주 익살맞게 재미있는 것 같지만 이거 최인호 작가님께는 절실한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야곱이 잃으면 잃으리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도하는 간절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의외로 강요된 복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의외로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자발적인 건데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믿음의 세계에서 강요된 복종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요된 복종의 근본적인 것은 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즉, 내 뜻, 내 생각은 내려놓지 않았어요. 내 뜻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내 생각 아주 펄펄 날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벌이 두려워서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하나님께 내가 벌 받지, 하나님이 나 치시겠지, 이 하나님의 처벌, 이 징벌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따르는 경우가 우리가 의외로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그것이 진정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겸손한 순종이 아니고 내가 요거 안 하면 벌 받겠지, 내가 요거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겠지, 이 처벌 조항 때문에 만약에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불행히도 강요된 복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서적으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저는 심판과 지옥을 믿습니다. 이 심판과 지옥의 근본적인 의미가 내가 이거 했다가는 심판받고 지옥까지, 내가 이거 안 하면 심판받고 지옥까지, 우리가 이런 처벌 조항 때문에 무서워서 따른다고 하면은 물론 그것도 어느 부분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것들만 가득 차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좀 불행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강요된 복종 가운데는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마지못해 따라가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어차피 하나님 뜻 따라가야 됩니다. 결국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데 기왕에 따를 거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길게 보면 언제나 그게 항상 좋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따라야 되는데 따를 거라면, 이왕에 따를 거라면 겸손한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된 복종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메말라요. 그리고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리고 잘못하면 다른 사람까지 넘어지게 해요. 먼저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한 순종, 언뜻 보면 바보 같아요. 생각 없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따른다? 요새같이 자아, 나의 생각, 주관, be yourself 이런 시대에서 뭔가 바보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친구하고 무슨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그 친구는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너는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그때 고등학교 때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잘 안 믿어져. 근데 나 그냥 믿기로 했어. 제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어린 나이에 제가 기특해요. 우리가 솔직히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기로 결단하고 믿기로 결심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 그게 길게 보면 우리 인생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내 뜻, 내 생각보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부담감이 커요. 그런데 솔직히 나도 잘 안 되지만 그런데 그냥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을 자꾸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어떤 경지에 올라서게 됩니다. 날 때부터 신앙의 대가 절대 없습니다. 날 때부터 음악의 대가, 운동의 대가가 없듯이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와 실패가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이 순종 특별히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연습하시고 순종이 안 돼가지고 한 번쯤 넘어지기도 해보고 고통도 당해보고 이렇게 자꾸 실패도 겪어보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순종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겸손한 순종을 할 수 있으면
그때 비로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한 순종에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게 참 신기해요.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을 계속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하루에도 12번씩 두드려 봅니다.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 하나님 생각에 맡기면, 그래서 겸손한 순종을 내가 비로소 하게 되면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겪어보신 분은 아십니다. 이것은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야, 내가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내가 결심을 하니까 이 복잡했던 마음이 그냥 평화로워지고 그냥 마음이 잔잔해지는구나. 이 마음의 평온은, 겸손한 순종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평온은, 이것은 체험해 보신 분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바보 같은 그런 평화 같죠? 아니에요. 굉장히 깊고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았는데, 그래서 순종했는데 마음엔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신비가 우리가 뭐 남들 못 보는 거 막 보고 뭐 이상한 거,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초자연적인 것도 신앙의 신비인데, 이렇게 나를 내려놓았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지? 내가 이렇게 기쁘지?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맡기면, 즉 순종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니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삶의 모든 날들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상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되 겸손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마음의 깊은 평화를 체험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순종하기 어렵사옵나이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